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자하신 나의 아버지란 제목으로 시편 103편 6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시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시며 공의로운 일을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나의 억울함과 나의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인, 당신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공의로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노고를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애굽에게 압제당하고 있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을 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경각심을 가질 정도로 잘 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의 주인된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들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는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젖을 제대로 물지도 못하고 자그만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렸다는 것은 결국 그 아이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의하여서 모세는 구원함을 얻고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모세의 유모는 바로 그 부모가 되었어요. 모세를 낳은 부모가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세의 유모로서 그 모세의 뿌리, 즉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그 민족들의 주가 된 그 삶의 주인이 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태어났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좋은 환경이 모세에게 제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삶을 위협받았어요. 나자마자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받아 그는 풍요롭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그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많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행태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에 있어서 아무런 책망받을 흠이 없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간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잘 나가고 그들이 풍성하고 풍족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적질하지 말며 사람이 사람답게 선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방식을 그대로 기술해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람이 사람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더 크게 확대 해석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대 해석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놓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이에요. 비록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그 근본이 된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철저하게 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의식주의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일을 하고 타인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일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지요. 그리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질과 명예를 위하여서 헛되이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도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고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그 지역을 제패하여 패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배신과 배반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 그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우리를 승리자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을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의로운 자의 근원이 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 그것을 공의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을 보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죄를 경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절된 죄 지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들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 끝없는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쌓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한이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 심판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심이 크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게 내려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고 더 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으로,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늘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